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전장 25장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12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론 제1부가 마감되고 26장부터는 본론 제2부가 전개됩니다. 45장까지의 제2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격으로 하여서 예레미야의 전기 형식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 1절에서 7절은 소위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고 악행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은 성전 설교가 선포된 시대적인 배경을, 또 2절은 이 성전 설교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명령을 보여줍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적이 3개월 만에 폐위된 동생 여호아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 주전 598년까지 약 11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지은 죄를 다 쫓아 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까지 불태워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극악무도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여호야김은 유다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암울한 상태에 처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예언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내가 전하라고 외치라고 한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유다 백성의 회개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의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7장 13절에서 15절과 거의 일치합니다. 실로는 왕정시대 이전의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범죄로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같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은 멸하여져서 세계 모든 민족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뜰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선지자들과 또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겠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분이 여겨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한 마음입니까? 10절에서 11절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소란 때문에 재판을 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발인이 되어서 예레미야는 사형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선포한다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신성 모독죄를 지은 것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에 대하여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선포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강조하고 재차 그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너희들이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겠지만은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유다는 므낫세 통치 55년과 아몬 통치 2년에 걸쳐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도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듯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절정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는 여전히 행해졌지만 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지만은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잘못된 성전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지극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여 유다 백성들을 열방의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만 있지 않은가?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예배에 감격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자리만 나온다고 해서 예배의 모습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아멘으로 받아서 삶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